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23일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곁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 65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여 즐거워하시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신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세상에서는 부담도 없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하시고 우리 오창수 안식자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죽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길이 넓고 그리고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해속제물 되게 하여 주심을 만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한 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부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은 분초 찰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너무 많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신정과 신령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6.25 7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붉은 무리의 기습 남침을 위해서 3년 동안 저희들은 그 전쟁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그러한 고통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74년간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북한 젊은 독재자는 핵무력을 완성시켜놓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아버지 이렇게 또한 풍선에 쓰레기를 달아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러시아를 등에 업고 아버지 업고 우리를 호시탐탐 남침을 엿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74년 전에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전등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참으로 그 잿더미 속에서 아버지 불과 70년 만에 이 선진 계열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실종되고 경제가 심히 어렵고 사회도 불안한 가운데 어느 한 가지인들 이 땅에 참으로 안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국민들을 위한 바른 정치 펼쳐나갈 수 있는 정치 지휘자들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격을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라는 그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세움교회가 성령 충만한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의 나락에 떨어져가고 있는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우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경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아버지 강은희 목사님을 당연히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염려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힘과 등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시흥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중차단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장로님과 동역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아버지 봉사활동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쁨으로 봉사할 때 주님께서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님 목사님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그 열시계 또 혼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한 목사님 또 이렇게 무릎에 질곡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범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간파하고 나간 심령을 깨뜨려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집과 그 교만과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권면이나 어떠한 권면으로 그를 아버지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릇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세움교회 또한 유치부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들 많이 보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양육되어서 장차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을 치료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모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회 주셔서 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그런 권속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은희 목사님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신비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며 능력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혼의 간절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부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 집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가리고 육바로 보내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간을 먹고자 하니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허물하였으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의 땅에 있는 각종 내과의 짐승과 기름덕과 굉장히 나무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먹을 수 없나이다. 속뜻으로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들이 내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늘로 올려져 베드로가 본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흘러오는데 베드로가 신분이 여기 있으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본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너희들 영광에 그보다 그는 의인이요 나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들 온족 속이 천사라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수치를 받아 당신을 집으로 전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하되 다 같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청년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성령님이 주선하는 만남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증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사랑의 물줄기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증언하고 또 순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나온 베드로는 사마리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증언하라고 한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사람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과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의 대표가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만남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따가 내가 하는 주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오직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몇 가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보니까 그는 가이샤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곳은 로마가 유대 도시를 위해서 세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도시는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통치 거점으로 삼아 머무는 곳이었고 또 로마 제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였고 인구의 절반이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백부장은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를 통솔했다고 합니다.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대는 군인이 한 3,000명 정도 되었는데 정예군이 아니라 6개에서 7개로 구성된 예비군 부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고넬료의 삶을 모습을 통하여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넬료를 보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함이란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인데 공경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군인은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제 특별히 군인 가족으로 26년간 군인교회를 섬겼는데 믿음의 좋은 지간이 부대장으로 오면 믿지 않는 부대원이나 간부들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이게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지휘관은 부하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보아서 그의 신앙과 인품이 가족과 종들에게 본이 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역사로 나와 함께 은혜를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번 복음을 위해 사는 자를 군사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읽은 본문 그 인생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할 디모데에게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와 군대에 속한 자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일 산화 감압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하고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진받은 군사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쯤 되어 환상등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어느 날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런 경험을 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2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고 있는지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구제하고 남을 도운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제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또 고넬료의 기도와 같이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그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고넬료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또 시몬을 청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거처와 또 위치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면 나도 기도하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법과 어른과 대화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같은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도 하는 뜻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고넬료에게는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고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우리의 중심을 늘 지켜보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믿음 좋은 신앙이었지만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더 깊은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신앙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뭐 대형교회나 뭐 이런데 참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수정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중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9시니라. 이제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에 도착할 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머물러 있던 시몬의 집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정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건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필연적인 만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오 12시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막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함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이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열린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네기를 맨 보자기에 쌓여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그릇 안에 보니까 각종 네 발을 가진 집고가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보니까 부정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는 도저히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신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평생 먹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짐승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자들을 인간인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옳지 않은 가치관이나 편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음식이 정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난날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모습이 많았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 자를 우리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이 환상은 교회의 문을 이방인에게 여는 일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날에는 고넬료에게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고 하시더니 또 오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이나 다른 사람들의 교제를 위해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초부터 계획하신 일이며 만나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전에
준비시켜서 만나게 한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세운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한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중에 최고 우두머리인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 뽑은 12제자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편견과 생각이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야만인도 남자도 여자도 주인도 종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여러분하고 변신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환상을 보고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마침내 묵상하고 있었겠죠. 도대체 이게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가 머물고 있는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침은 바로 그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의하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통해 그분 자신이 이 일을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 서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이 집에 유숙하느냐고 묻습니다. 고넬료의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옥상에서 계속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두 사람이 그를 찾아올 것이니 옥상에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성령이 자신이 보낸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들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자의 만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경건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을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경건한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통로로 두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계시는 사람을 만나고 증언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다가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
조금 더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경건한 삶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삶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소서. 또 사역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 사역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하나님 살기랑 통하여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넬료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경건한 삶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